이제 두 번째 시간은 심화 과정인데요. 제가 맨날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게 하라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럼 어떻게 또 그리스도가 왕되게 하라 그러면 왕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참 위험하다. 그런데 PPT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도 이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고통받았는데, 제가 한때 내가 좀 공부 좀 해 이러면서 까불면서 철학적인 그 방황을 할 때 하이데거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한때 출가한 것도 아시죠? 가출이 아니고 저게 불교하고도 통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분들이 장점이 뭐냐면 너네 다 죽었다 이 얘기를 잘 해줘요. 아주 어렵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 다 죽었다 그 얘기다. 우린 희망이 없다. 인간은 희망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특히 저는 이 실존주의라는 게 있는데, 여기 꽂혔던 게 뭐냐면 너무 내 현실을 잘 말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뭔가 불안해. 그러니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뭐냐면 난 저게 무서워. 그 공포는 대상이 있어요. 근데 불안은 대상이 없어. 그냥 불안해. 근데 저게 우울하게 만들고 힘들어요. 모든 사람을 괴롭혀요. 그래서 제가 저게 뭘까 도대체. 그래서 수행을 하면 저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제가 이제 20대 스님이니까 또 이 비판의식이 뻗쳐가지고 이놈의 조계종 이러면서 막 비판 잘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하루는 언제 정신을 차렸냐면,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젊은 스님인데 제가 좀 인기가 있었어요. 지금도 인기가 있죠. 이 인기는 항상 저를 따라다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설법을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시듯이 스님이 하는 게 이제 설법인데, 설법을 딱 하는데 젊은 애가 하는데 연세 드신 분도 제 설법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때 주제가 뭐냐면 집착을 버려라였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집착을 버리라는 얘기를 막 하면서 머릿속으로 오늘 사례비 얼마 줄까? 그걸 계속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차이를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교회 오면서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사례비 얼마 줄까 전혀 생각한 적이 없어요. 뻥 같죠? 그러니까 오히려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내가 집착하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사기꾼이구나 내가. 그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쪽쪽쪽 갈라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사기구나. 그래서 사실 제가 어저께 저랑 같이 일하고 싶다고 어떤 분을 만나는데, 대선배님인데 누구라고 이름 밝히면 이게 방송되니까 싫어하실라나? 근데 황이라고만 해두죠. 황 논설위원인데 이분이 언론에서 날리신 분인데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미국 보수주의에 대한 책도 내셨고, 근데 원래 이분이 뭐였냐면 소련에 가서 정통 공산주의를 제대로 공부합니다. 왜냐면 소련을 동경해갖고 우리도 소련 같은 혁명을 해야 돼. 그래서 소련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때 유학을 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소련이 붕괴돼 버렸잖아요. 자기가 소련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나의 영웅 레닌 이러면서 막 좋아했는데 그게 무너지는 꼴을 다 직접 본 거죠, 눈으로. 그러고서 엄청난 충격에 빠져서 한국으로 못 오고 뭘 했냐면 종군 기자가 돼갖고 미군이랑 같이 중동의 제일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취재해갖고 그걸 정리해갖고 해외 언론에 이렇게 보내고 그런 활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뭘 얘기하냐면,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만나갖고 이 교수랑 같이 일하고 싶어. 그래서 저는 웰컴입니다요 이랬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불교나 사회주의나 인간이 스스로 뭘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다 사기라는 거를 자기는 너무나 깊이 느꼈기 때문에 회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 이거. 그걸 깊이 느끼고 회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너무 리얼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동의 전쟁터에서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런 인간이 스스로가 뭔가 자기가 성찰을 하고 자기가 변화되고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고 해탈하고 이런 게 가능할 것 같냐? 그러니까 이 양반은 오히려 항상 웃어요. 하하하.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사람들은 나보고 긍정적이라 그래. 그런데 볼장 다 봤기 때문에 놀랄 게 없어서 그래. 놀랄 게. 그러니까 누가 어쨌대 그러면 안 놀라는 거예요. 그래?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교 얘기할 때 화형 얘기할 때 우리 당황 안 하잖아요. 우리 순교사에 보면 워낙 끝내주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뭐에 꽂혀 있었냐면, 왜 불안하냐, 여기서 인간이 어떻게 탈출할 수 있니, 근데 해결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독일 말로 운하임리히 이러면 이게 섬뜩함인데, 섬뜩함. 이게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실존해야 되잖아요, 현실에서. 그때는 늘 불안하고 섬뜩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늘 평화롭고 행복하고 이거 다 뻥이에요. 불안해. 그런데 제가 회심한 뒤에 루터 공부를 하다가 진짜 막 번개 맞듯이 은혜를 받았던 게 뭐였냐면, 루터가 고백한 게 안페이튼겐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법률 용어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법철학자라 더 그걸 리얼하게 느꼈어요. 와, 이게 계약이 취소된 사람이 맛보는 우울감. 그러니까 영의 존재론적 우울감. 그게 그냥 가슴에 팍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하면 그냥 우울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주 존재론적 우울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고 그분의 공로로, 그러니까 늘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생활하기 전에 제가 고백할 때 정말로 한 번도 행복하다, 이게 진짜 행복하다, 그래 감각적으로 지금 좋다 이런 얘기 말고 진짜 행복하다, 내가 자유롭다,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게 영의 존재론적 우울감이구나. 내가 존재하는 한 우울할 수밖에 없구나. 근데 그 이유가 뭘까? 근데 예수님 만나고 알았어요. 창세기를 보는데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다는 게 그냥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그 창조주의 품에 있어야 그분의 그 따뜻한 사랑,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들어주신 그분을 느껴야 그 본질적 공허함, 그 본질적 불안감, 그리고 뭔가 진정한 행복을 못 느끼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냐면, 그분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분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분한테 갈 수 없는, 자기가 사실 버려진 게 아니죠. 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했던 그 대적자, 그 초라함인 거죠. 그러니까 지가 아무리 좋은 옷 입고 뭐 좋은 차 타고 까불어 봤자, 그리고 제가 그거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도 PC방 죽돌이들 있잖아요. 어둠 속에서. 젊은 애들이 왜 어둠을 파고 들어가서 밤새워서 막 이거 게임하는 애들도 가만 보면, 제가 왜 그럴까 그러면 가슴에 구멍이 뚫려 있어. 근데 3일을 안 자고 게임을 했더니 만족감이 왔다, 이런 분 계세요? 여긴 게임을 안 하지. 그래서 제가 보면 중독하고 이게 연결돼 있어요. 항상 뭔가에 중독돼 있다는 얘기는 구멍이 뚫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렵게 운하임리 안페이튼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들이 싫어해갖고 개발한 거 있잖아요. 이게 빵꾸 이론이에요. 빵꾸 이론. 가슴에 빵꾸가 뚫려 있다.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에서 유행하거나 인기 있는 모든 것들은 그 빵꾸를 메워주겠다고 나와요. 근데 그게 다 사기야. 못 메워요. 못 메워. 절대 못 메워.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 근데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또 뭐가 있는 것처럼 뻥쳐 또. 그래서 최근에 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불교나 기독교에나 다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닥쳐라. 기가 차가지고 그러면 제가 뭐하러 여기 옵니까? 거기 있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교수님이 유명해져서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이 일부러 조계종에 출가했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면 어떡하죠? 이러는 거예요.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애들은 안 돌아온다. 그랬더니 갑자기 눈이 둥그레져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거기가 더 좋다. 이해가 안 되시는구나.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거기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들 되게 힘드시잖아요. 근데 거기 되게 좋아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그리고 뭐 재정도 주지만 되면 자기 마음이고 너무 좋아요. 근데 교회는 2중 3중 이거 길게 얘기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위험해. 공개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빵꾸 이론이라고 했는데, 이 빵꾸를 메울 길이 없다. 근데 루터가 깨달은 게 뭐야? 칭의가 뭔지
제 영혼을 관통한, 이건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 그분의 공로, 오직 예수. 그러니까 제가 뭘 깨달았냐면 그 본질적인 빵꾸의 문제를 이해하면서 이게 창세기 3장에서 모든 게 시작됐구나 하는 게 그냥 이해가 됐어요. 근데 제 제자들은 학교 앞에서 이 빵꾸를 메워보기 위해서 술을 퍼마신다든지 그러면 연속 빵꾸가 터져요. 일단 자꾸 하면 카드를 긁게 되니까 카드가 빵꾸 나고 그러다가 위가 빵꾸 나는 결과적으로. 그래서 술을 얼만큼 마시면 만족감을 느꼈냐 이런 사람 본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답이 없구나. 그러니까 오직 은혜고 오직 말씀이고 오직 예수고 이 파이브 솔라가 그냥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냐. 그래서 저는 뭘 확신하냐면 제가 칼빈을 또 강조했더니 불만이 또 많으신가 봐.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제가 칼빈을 좋아하는 이유는 현대적 관점에서 가장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요. 그리고 그 칼빈의 후예들이 그걸 계승 발전시키면서 제가 아까 자유민주주의의 원조는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국 헌법이 출발한 출발점이 어딘지 아세요? 칼빈이었어요. 그거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연구하다가 존 위티 주니어라고 에모리 대학에 제가 존경하는 법학자가 계신데 저는 얘네들이 왜 이렇게 강할까?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이거 추적하다가 칼빈까지 간 거예요. 예전에 기독교 교회가 쓰러져야 나라가 산다. 그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겠죠? 그래가지고 이놈의 교회 때문에 혁명이 안 되니까 교회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근데 너무 센 거야. 영미의 정치 전통이나 제도나 이런 게 왜 셀까? 얘들이 갖고 있는 다 기독교라고 하지만 얘네들이 갖고 있는 특별함.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나 잉글랜드의 청교도, 그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지. 미국이 완벽해? 누가 완벽하다 했어? 그러면 니는 완벽해? 고개를 푹 숙인다. 그러니까 인간이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왜 강할까? 이걸 고민하다가 이거다 했는데 제가 칼빈을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좋아하는 게 뭐냐면 칼빈이 하셨던 얘기 중에 나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그러니까 내가 왕이라고 고백한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면 내가 성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우리가 되게 지적이고 정의롭고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나를 성찰할 수 있을 것 같죠? 택도 없다. 그러니까 제가 증인이에요. 회심하고 은혜 받고 좋았는데 안 바뀌어, 애가. 제 아내가 지금 같이 왔는데 본인이 얘기하는 걸 싫어하지만 오늘 어쩔 수 없습니다. 희생을 해야 되는데 저분이 제가 회심한 뒤에 2년 뒤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전에는 저랑 영적 전쟁을 벌였는데 제가 이 세계관 전쟁이라는 게 괜히 한 말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회심 전에도 불교도이면서 저는 사회주의자였기 때문에 노선 충돌이 있었어요. 저분은 한의사인데 그냥 한의사 그때 경희대 졸업하고 열심히 하면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엉뚱한 짓을 해요. 미얀마에 가서 정통 석가모니 당시 수행을 하겠다 이러고서 저랑 결혼하기 전인데 윗바사나 수행을 막 하고 그러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영양실조 걸려서 장모님한테 혼나고 돌아와갖고 저랑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신혼 때 우리가 부부싸움 하는데 세계관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노선 차이. 왜 그러냐면 이분이 딱 가부좌를 하고 수행을 하시다가 딱 나와갖고 모기가 잉 하면은 모기채 같은 걸로 샥 잡아갖고 포획을 한 다음에 생포해서 창문을 열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혈압이 오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쟤가 살아서 다시 들어온다. 그럼 나를 공격한다. 그러니까 쟤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러니까 제 아내가 그런 거예요. 당신은 불자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불교는 철학이고 나는 사회주의 혁명을 원하는 사람이니까 kill them all. 혁명에 방해되는 놈은 일단 잡자. 이러면서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세계관 전쟁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회심하고 나니까 저분이 또 저를 이렇게 가련하게 쳐다보면서 저는 또 맨날 애가 울어. 막 펑펑 울고 막 성경책을 안고 구르고 막 이러니까 쟤는 또 왜 저러나 이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하노라 이러는 거예요. 네가 좋으면 교회 다녀도 좋은데 조건이 전도하지 마라 자기한테.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 안 하면 또 못 베기잖아요. 근데 결국 2년 뒤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초창기에 제가 회심한 직후에 뭔가 하여튼 특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변 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우리 이선미 집사님이 변화된 거는 이정훈 교수가 이상한 걸 많이 겪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지독한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작전 짜던 이정훈의 와이프가 드디어 크리스찬이 됐는데 어떻게 크리스찬 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이러면서 간증을 시키는데 제가 놀랐어요. 너무 진실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감없이. 그러면서 딱 그러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느꼈냐고 누가 질문하니까 저희 남편은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언제 결단해야 될까 이런 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만났다고 난리를 치고 구르더니 언제부터 인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사람이 변하질 않잖아요. 변하는 걸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 인간이 변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왕 되신다는 게 뭐냐 이걸 얘기할 때 항상 제 제자들이나 제 주변의 그 청년 크리스찬들한테 꼭 해주는 얘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너를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어떤 섭리를 갖고 실제 이 절대 주권을 갖고 통치하고 계시고 그 역사와 그분이 어떤 분이고 이게 다 여기 나옵니다. 그 앞에서 내가 누군지가 이해가 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저는 예전에 출가를 왜 하려고 했냐면 내가 누군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 잘못됐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나를 알려고 그러면 알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회심하고도 지금도 반성하는 게 그겁니다. 짝다리를 딱 짚고, 일단 자세가 짝다리를 딱 짚고서 저희 대학에서 제가 어떤 한심한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야, 내가 이 대학에 있어주니까 니들은 복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점점 알아가면서 눈물, 콧물, 백덤블링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쓰레기였구나. 근데 정말 알면 알수록 이런 쓰레기가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그때부터 여기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치기 시작. 나를 여기 보내주시고 여기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네, 수원 가야 되는데 딱 그러는데 과로에 지쳐 있다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막 회복이 되는데, 제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냐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저를 얘야 야단 안 치시고 부르셔갖고 물고기 구워주시면서 이거 먹어라. 그럼 제가 입가에 그 껌댕이 묻혀가면서 귀엽게 먹고 있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데 교회 안에서 딱, 그리고 제가 그거 듣고 제일 거슬렸대요. 크리스찬 청년이, 교수님 저는 로스쿨을 졸업하면 정의로운 변호사가 되려고요. 크리스찬은 정의로워하죠. 그래서 당연하지, 하나님은 정의 그 자체신데. 그랬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되면 어디 갈 건데? 그랬더니 저는요 아주 오지에 가서 인권 변호사를 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인권 변호사는 뭐 하는 사람인데? 그랬더니 변호사죠? 그래가지고 제가 걔랑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얘 그림 속엔 딱 답이 나와 있어. 뭐냐면 어떤 허름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 꼭 당구장이 있어야 합니다. 당구장. 그 당구장 옆에 허름한 오피스가 하나 있어요. 그걸 임대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점심으로 꼭 짜장면을 먹어야 돼요. 심각한 표정을 지면서. 그러면 이제 정의로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교수님, 이 악랄한 자본주의, 이 세상에서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에 가는 건 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널 불러주지 않을 것 같다. 미안하지만. 그런데 얘가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정의가 뭔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제가 그래요. 정의 타령하는데 공정이 뭔데? 헐, 몰라. 공정회의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공정하는 건데 그건 몰라. 그래서 제가 정의 그러면서 몸을 부르르 떨길래 정의가 뭔데? 그랬더니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당구장 옆에 허름한 오피스에서 짜장면을 먹으면 정의가 실현되는구나. 그랬더니 걔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의의 본질은 춘장에 있다. 제가 그랬더니 얘가 당황하는 거예요. 이게 뭐? 그래서 제가 대형 로펌 가서 스테이크 먹으면 악이고 짜장면 먹으면 정의니까 정의의 본체는 춘장에 있었어. 그때 얘가 당황하는 거예요.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보면 웃기지 마. 외형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야. 그거 네가 만든 이미지 속에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삼류 아침 연속국에서나 나오는 거야. 어떤 애는 또 저한테 그런 거예요. 교수님, 저는 구약의 하나님은 별로인 것 같아요. 난 네가 별로야. 앞으로 오지 마. 그래서 얘는 그런 겁니다. 아니,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시지. 근데 제가 젤러스 가드가 이해됐을 때 죽을 뻔했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앙과 결혼은 배타적인 오직 하나님만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오직을 좋아하시고 오직. 그래서 젤러스 가드가 뭔지 이해. 근데 consuming fire,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젤러스 가드다. 이게 가슴에 올 때 너무 은혜를 받아. 근데 얘는 그게 싫대. 그래서 네 하나님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정신이 아니다. 어떤 애는 또 그래요. 또 유창한. 그래서 이 시대에 크리스찬 청년들 큰일 났다. 제가 그걸 직감한 게 딱 직업윤리도 없어. 직업관이 없어. 칼빈이 직업을 얼마나 중시했는데 이런 관심도 없어. 그러다가 딱 이런 게 저한테 유창한 또 신앙 용어가 있어요. 애들이 쓰는. 그래가지고 저한테 하루는 어떤 애가 교수님, 저는 내려놨습니다. 내려놓음 하시는 그분을 겨냥한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뭘 내려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뭘 내려놨는데 유학을 안 가려고요. 그건 제 교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십니다. 그래서 내가 넌 낮아질 데가 없어. 이미 바닥이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애가 그 개그맨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헌법 강의를 하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시대의 법철학자인 나는 뭘 해야 될까? 그래서 개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결단하게 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개그맨이 헌법을 강의하러 다니니까 나라가 개그가 되니 개그 콘서트가 되니까 그러면 이 시대의 법철학자인 나는 개그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맨날 걱정 말아요 그대 이러고 다니대. 그래서 제가 그래요. 걱정 말아요. 그러면 제가 학생들한테 넌 걱정을 좀 해야 돼. 그리고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 내려놓을 게 없어. 너는 바닥이야. 이러니까 교수님은 과학적이다. 근데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도대체 크리스찬다운 게 뭐냐. 아까 제가 첫 시간에는 뭐라 그랬어요? 부르신 곳에 그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를 통해서 선포될 수 있는 도구가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영역 주권의 문제인데 저한테는 이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회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짝다리 짚고 건방이 났던 한심한 인간의 모습에서 변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왕이시려면 통치를 받아야 해요. 근데 그게 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랑은 하는데 사랑하는 그분이 그러니까 무서워서 왕한테 벌벌 떠는 그런 독재자 밑에 바보 같은 노예가 아니라 너무나 우리는 사랑으로 묶인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사랑의 관계인데 이게 어떻게 실현되냐 현실에서. 그런데 보면 또 사기꾼들은 또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누가 사랑하지 말래? 근데 네 주제에 이웃 사랑이 되겠냐?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네 하나 앞가림도 못하는 애가 무슨 이웃을 사랑해? 이거는 다른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 했던 얘기예요. 그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그게 실천적으로 내가 왕이라고 고백하는 건 뭐냐면 그분이 절대적이고 그분이 명하시면 나는 가겠다. 이러니까 또 애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뭘까 그랬더니 모르니까 잘못 이해하니까 그런 거예요. 교수님 결단했습니다. 또 뭘 결단해?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뭘 내려놓고 결단하면. 그러니까 내려놓는 애들은 공부하기 싫다는 얘기고 토플 시험을 망쳤다는 얘기고 주로 결단했다는 애들은 또 어디로 도망치려고 그러는데 그냥 도망치면 창피하니까 어디 또 선교사로 가겠다. 선교사로 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진짜로 가라고 하셨을 때 가야지. 공부하기 싫어서 도망치면 네 공부하는 것보다 그게 100배 어렵대이. 그 절대로 네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대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뭘 또 결단해. 그러니까 말씀 읽고 깨달았다. 뭐를. 그러면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이러셨다. 다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하던 걸 그만둬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얘기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상하게 짜장면 시켜 먹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희망을 보는 게 절망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영국에서 강연할 때 한 학생이 제 강의를 듣고 철철 울고 중간에 쉬는 시간에 저한테 와서 진실되게 묻는 거예요. 교수님 책도 보고 강의도 들었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런던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미학 전공이에요. 교수님 강의를 듣고 깨달았다고.
그 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건 느꼈지만 자기가 대학에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이론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을 공부하고 있다는 게 너무 괴롭대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음 시간에 얘기해 준다.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다음 시간 주제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다음 시간 강의를 듣고 발랄하게 갔어요. 그래서 야, 따로 면담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아니요, 이제 됐어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럴 때 잘못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그래, 지금 당장 학교를 때려쳐라. 학위를 받지 마. 박사학위 그런 거 의미가 없다. 다 버리라고 하셨잖냐?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럼 따라가면 뭐 하는데요? 이제 사역자의 길로 가보자.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 뭐라 그랬냐면 네가 영국 애들보다, 본토 애들보다 더 진하게 그 하나님을 강력하게 대적하고 있는 그 흐름, 더러운 똥물의 흐름, 그거를 완전히 간파해라. 그것도 탁월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과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의 시간일 텐데 그 고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걸로 다 담당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꿀같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눈 뜨면 얼마나 지옥 같겠어요. 강의실 가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대적하려고 하는 것들로 가득 찬 내용이 막 강의가 되는데 그걸 듣고 앉아 있으려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결국 그 친구가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딱 되는 순간 본색을 드러내서 그 이론들을 다 파해버린 성경의 가치로. 그랬더니 얘가 희망을 팍 갖고. 그러니까 제가 그 회심하기 전에 이놈의 교회는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러면서 맨날 종교개혁사 공부하고 말씀 읽고 그러지 않았으면 지금 제가 이러고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사지로 몰려고 하는 자들의 그 속내를 저처럼 잘 꿰뚫어 보는 자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걸 역으로 말씀으로 팍 깨버리는 것도 제가 특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게 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뭘 말씀하시는가를 통해서 내가 인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되게 하라, 이거를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려요. 저 그림이 뭐냐면 아브라함 카이퍼, 제가 존경하는, 그러니까 세계 3대 칼빈주의자의 한 분이신데 네덜란드 수상도 하셨죠? 네, 목사님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 정치의식과 세상을 향한 제 스타일의 원조는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저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보다 미국에 더 큰 영향을 끼쳤어요. 미국 정치가 미쳐갈 때 항상 칼빈을 중심에 두고 확 미치다가 확 돌아오고, 확 미치다 확 돌아오고. 그러니까 저는 얘기하잖아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이해하면 흐름이 이해가 된다. 1차 영적 대각성을 미국에서 하지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으면 미국은 독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남북전쟁으로 모든 게 황폐해지고 인간의 본성이 진짜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가 다 드러났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진짜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가 돼야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2차 대각성 운동이 없었으면 위대한 미국은 없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선교사들을 추적하다가 폭풍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만만한 분들이 아니에요. 정말 뛰어난 분들인데 왜 하필 이 땅으로 보내셨을까? 거기서부터 은혜가 되는데, 이 선교사들이 갖고 있는 탁월한 신앙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를 쭉 추적했다가 은혜 받고, 제가 넘어진 게 뭐냐면 1차 대각성 운동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탁월한 지성과 영성을 갖춘 리더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한번 제대로 말씀대로 경배하고 찬양하는 땅을 찾아서 신대륙에 와서 정착한 게 언젠데 벌써 우리가 그 청교도의 위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금 이 땅은 총체적 배교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총체적 배교 상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을 총체적 배교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관점이에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총체적 배교 상태다 이러면서 뭐를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냐면, 대각성이라는 게 죄를 자각한다는 거예요. 죄를.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했죠. 근데 스스로는 자기가 죄인이다, 이게 죄구나 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게 지옥불에서 죽을 인간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십자가가 뭔지 그게 가슴에 오면 거꾸로 역으로 내가 진짜 흉악한 죄인이구나, 이게 알아지는 거거든요. 각성한다는 거는 돌이켜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겠다. 그래서 내가 높아져서,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1863년에 국치의 날을 선포하고 미국의 정치인들이 그날은 미국의 모든 크리스찬이 바닥에 엎드려서 흙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게 국치의 날이에요. 저는 그게 미국을 살렸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얼치기들은 우리가 남북전쟁에서 남군을 제압했으니까 승리다, 만세, 우리 승리, 오예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젠더 이데올로기와 싸우지만 어디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모여서 시위를 하는데 거기서 구호가 동성애 이슬람은 재판 없이 처벌한다, 이따고 구호가 나옵니까? 그게 어떻게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은 모든 파시즘과 싸웁니다. 모든 전체주의와 싸웁니다. 저놈한 인간을 재판 없이 처벌하는 게 어디 있어요? 죽창을 들고 자본가를 죽여라 하다가 갑자기 대상이 바뀌면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그게 크리스찬입니까? 우리가 얼만큼 회개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 동성애가 창궐하고 퍼지는 걸 막아야지만 어디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이슬람의 폐해와 그들의 테러와 위험성은 자각하고 우리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걸 철저히 관리해야 되겠지만 이슬람을 믿는다는 이유로 처단하라, 이런 말을 어디서 합니까? 그게 예수님 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좌파들이 악랄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죠.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포용하실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넌 교회사도 안 배웠냐? 마르키온 이단 나셨네. 이해가 안 되시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구약 폐기의 원조예요.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야. 사랑은, 하나님의 정의가 빠진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저한테 발모제 선물하는 건 사랑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저를 놀리는 거지. 이제 이건 끝났습니다. 그리고 소아 당뇨 걸린 어린이한테 초코파이 10상자 주는 거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면 분명히 죄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방식은 예수를 전해서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와 함께 교회에 나오게 돕는, 그래서 여기 정착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사랑이지, 죄 짓는 거에 죄책감을 덜어주는 이론을 개발하고 양심이 작동되지 않도록 가르치고 말씀을 왜곡하고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를 하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거니까 정말 강렬한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어떻게 통치하시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작년 여름에 유럽의 우리 교회들을 쭉 도는데 그때 하필 하나님께서 많은 유학생들과 주재원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한 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정훈 교수가 온댄다, 우리 못 오게 하자. 그래서 정의감 충만한 우리 청년들이요, 악한 이정훈 교수 극우 세력을 막자. 그래서 제가 왜 극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거기 이제 고참 집사님 한 분이 동생들이니까 야, 난 이정훈 교수 하는 얘기가 좋던데. 그랬더니 형님도 극우세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시끄럽다가 이 형님이 얘들을, 그러니까 뭘 사먹이는 게 중요합니다. 밥을 사먹이면서 일단 들어보고 평가하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와서 간증하면서 강연을 했는데 와, 이 친구들이 강의 끝나고 제가 내려가니까 울면서 다가와가지고 한 명씩 포옹해달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지? 그랬는데 제가 그때 제가 거꾸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친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고 싶은 거구나.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회주의자들은 가르쳐줘. 교회에 침투해갖고 혁명을 하자, 짜장면을 시켜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 유럽의 교회들을 돌면서 주제가 기독교의 세속화였어요. 그러니까 또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은 막 교회 비판할 줄 알아요. 그랬더니 제가 비판을 안 하니까 화가 났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 제가 왕년에 출가도 하고 스님도 해봤는데요, 스님한테 세속화는 뭘까요? 그러면 산속에 깊이 숨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계율이 너무 많아. 근데 그걸 다 지키려면 아무도 안 만나고 아무 데도 안 가면 돼. 끝내주죠. 그러니까 세속화는 뭐냐면 산속에 있다가 마을로 내려와 갖고 짜장면 시키면 세속화예요. 그러면 웨이터가 물어보죠. 고기는요?
이러면 까르 딱 이런 겁니다. 이게 세속화. 이게 세속화인데, 기독교의 세속화는 뭐냐면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게 뭐냐면 크리스찬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게, 제가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독하게 싫어했던 정치인이 레이건이었는데, 이 인간은 맨날 기도를 해. 그래서 아니 무슨 대통령 집무실이 교회야? 제가 종자연 연구위원 시절에 그랬잖아요. 학교가 교회냐? 지금은 그래요. 학교가 교회다. 이러고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 집무실이 교회야? 너무 짜증나면 뭐 맨날 기도를 해. 그러면서 유언이랍시고 남긴 게 뭐냐면, 자기 장례식 날,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있잖아요. 그거를 누가 낭독해달라. 네. 나중에 회심하고 예수 믿고 변화된 뒤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월드뷰라는 잡지 있어요. 크리스찬 세계관. 거기에 크리스찬의 정치의식 하면서 미국 청교도의 정치의식과 미국 공화주의 전통, 이걸 기고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윈슬롭이라는 분이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신 게 있어요. 근데 그 설교문을 읽어달라고. 그랬더니 크리스찬 판사 한 분이 그거를 레이건을 추모하면서 사랑했던 나의 대통령 이러면서 그걸 읽어주시는 은혜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그냥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바로 우리가, 이 나라가 강대해진 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세진 거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나 개인은 나를 보내신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 것이 주여 제가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의식이 한 단어로 얘기해봐 그러면 언덕 위의 도시예요. A city on a hill. 언덕 위의 도시예요.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멀리서도 보이는 거예요. 어둠이 와도 불을 켜놓으니까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어디 들어가도 평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위장이 안 돼. 이정훈 교수다. 요새 제가 캠퍼스에 딱 나타나면 학생들이 쩐다. 이정훈 교수다. 그러니까 뭐냐면 숨을 수도 없어. 빛을 발하니까. 대중 속에 들어가도 저기 있다. 그래서 제가 아내랑 대화하면서 그랬어요. 이러다가 우리나라 공산화되면 나는 일본인데 피할 수도 없어. 위장이 안 돼. 이러니까 흑흑흑 이러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미시면 안 됩니다. 헤어스타일을 바꾸라는 뜻이 아니고 표가 난다 그 말이에요. 표가 난다. 어딜 가도. 그러니까 제가 이 레이건을 연구하다가 진짜 폭풍 은혜를 여러 번 받았는데,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은 유머러스해야 돼요. 이 양반이 여유가. 그래서 그거 아시죠? 제가 가끔 소개해드렸는데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가 종교사회학회에서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신대원까지 졸업하신 어떤 종교학 하시는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레이건은 사기꾼이다. 크리스찬도 아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정치에 기독교를 이용한 자지 크리스찬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셨대?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뭐라고는 못하고, 저도 발표자고 옆에 발표자니까. 그런데 저는 언제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느꼈냐면, 암살하려고 정신 나간 젊은이가 총을 쏴가지고 총에 맞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2번 놀랐는데 총에 딱 맞으셨는데 간호사가 벌벌 떠는 거예요. 대통령이 피가 나니까 지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대통령이 피가 나니까 간호사도 엄청 놀라신 거예요. 간호사 선생님이 대통령이 총에 맞고 피가 나니까. 그래가지고 딱 그걸 딱 쳐다보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제 간호사가 지혈을 하려면 대통령 몸에 손을 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네 내 아내 낸시에게 허락은 받았나? 그러니까 간호사가 거기서 긴장이 싹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백악관으로 복귀하셨을 때 9주 만에 사람들이 걱정되니까 대통령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러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나는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총 한 방 쏘지 않고 악의 제국 강력한 적 소련을 무너뜨렸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한테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고 싶냐? 그러면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게 뭐냐? 짜장면이냐 스테이크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쓰잘데기 없는 거에 사로잡힌, 그리고 세상은 온통 마귀로 가득해서 가면 안 돼? 그러면 출가를 해요. 거기에 마귀가 더 많을걸? 그러니까 저는 뭐라 그러냐면, 삼성에 가면 거기는 악의 세력이고, 김앤장에 가면 악이고, 짜장면 시키면서 당구장 옆에서 오피스 열면 선이고, 그따위 생각, 쓰레기 같은 것부터 버려라. 우리는 어디에 가도 거기서 빛과 소금이 돼. 어디로 부르셔도 거길 뚫고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학점 낮지? 포장하지 마. 포장하지 마.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더하면 제 안티들이 많이 생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걸 봐야 합니다. 자, 제가 크리스찬답게 사는 게 뭐냐 이거 얘기하면서 자꾸 아니 무소유파가 있어.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분류할 때 불독교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무소유파. 그래서 제가 충격적인 얘기 가끔 했었죠. 제가 부산에서 강의를 하려고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한테 무슨 교회 가주세요? 이랬더니 아니 오늘 교회 가는 날 아닌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핸들 위에 포켓 성경이 딱 있어. 그래서 너무 반가워갖고 우리 기사님도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짜증나서 안 나가? 이러시고. 그러면서 교회 가서 강의하려면 똑바로 해야 돼.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설교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유튜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인가 보다 이러고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들어보니까 내 얘기가 아니야. 그 기사님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나타나셨는데 이분은 무소유를 실천한대. 그러니까 황당해가지고 이건 법정 스님파가 나타났지? 그러다가 제 아내랑 저는 꼭 같이 다니는데 제 아내가 궁금해서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이 무소유를 추구하시면 사모님은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그럼 사모님은요? 이랬더니 그러니까 이혼을 했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크리스찬 맞아? 지금? 그러니까 교회를 왜 안 나가? 희한하네 이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무소유파가 파고들었다. 제가 그거 많이 들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무소유 타령을 하고 앉아있어요. 근데 성경에 누가 무소유를 하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불독파라고 불러요. 또 제가 현대 정치에서 유교가 남긴 흔적을 찾는 거에 또 제 전문이었기 때문에 유교적인 거를 예리하게 발견합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게 교회 이론이 된 뒤에 충격적인 게 생과 사, 그 다음에 결혼관, 직업관, 또 단체를 만들 때의 기준, 관점 다 유교적이야. 근데 간판은 장로교예요. 오 마이 갓, 이건 또 유독교야. 그러면서 또 어떤 애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 믿음을 증명하려면 보험도 들면 안 되나요? 누가 그렇게 가르치던데. 그래서 또 청년들한테 인기 끄는 누가 그랬대. 그래서 제가 난 보험 엄청 많이 든다. 야, 차 사면 보험 들어야 돼. 그거 불법이야. 보험 안 들면. 그러면 보험 들고 운전하는 크리스찬은 믿음이 부족한 거야?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는데? 이런 썩어 빠진 걸 어디서 배우니?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가 제일 양호해요. 마지막에 제가 제일 위험하다고 보는 애들이 뭐냐면 막독교. 이건 또 뭐야? 막스랑 예수님이랑 동격이야. 그래서 막스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대. 그러면 그리 가지 교회는 왜 다니냐? 그러면 너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네. 그랬더니 예수님도 중요한데요. 막스적 관점이 필요하다고요. 그럼 제가 또 뭐라고 했겠어요? 닥쳐라.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 헛소리 하지 말아요. 그러면 제가 극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것도 많은 분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알려드렸어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제가 사역한 초창기에 메신저 뭐 이런 걸로 뭐가 날라오냐면, 교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성경은 제가 보는 성경이 아닌가 봐요. 거기서 말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신명기 5장이나 여호수아 1장 17절의 말씀은 눈치 보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 애들이 욕하니까 안 되겠네.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 애들이 욕하고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 애들이 안 되겠네. 그래서 박쥐 같은 인생을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중립을 지켜라. 그따위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모세에게 얘기한 나의 법, 그러니까 모세의 입을 통해서 내가 얘기한 나의 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도덕법은 폐기된 적이 없다. 그거예요. 이 탁월한 크리스찬들이 만들어낸 법치의 전통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제가 연구하다 깜짝 놀랐어요. 영국이란 나라가 종교개혁 이전과 이후에 형법과 민법이 질적으로 확 뒤집어집니다. 뭘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말씀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니까 법치가 뭔지를 정확히 이해해요. 법은
우리가 잘났다고 까불면서 모여서 이걸 법으로 하자 합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금과 옥조 귀하게 여기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는 그 의식에서 그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거기에 합당하도록 실정법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입법하고 실행하고 그 과정에서 그 집행을 하나님은 정의, 미시파트 그 자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칼빈주의는 인간의 본질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선해요? 전적 부패.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인간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의지하는 통치가 아니라 법이 기준이 되는 법치를 실현해야만 우리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영미의 법치 전통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위대한 종교개혁에서 나왔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법을 공부하고 법원에 들어가고 행정부에 들어가고 국회의원이 돼서 그걸 현실에서 지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 실현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나는 그 도구가 되는 영역 주권의 위대한 역사를 내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직 그분께 충성하겠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때론 무너지기도 하고 때론 타협하기도 했지만 그걸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전통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보수주의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뭘 알고 떠들어라. 여러분 생활 조건의 평등이 아니에요. 바로 이 정신 속에서 인간이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강렬한 우리의 신앙 속에서 그 종교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하는 거에서부터 헌법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왕이 있다가 좋은 왕이 있을 땐 살만하다가 또 악한 놈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개혁해 놓은 걸 다 무너뜨려. 안 하면 또 죽여. 위그노들 보세요. 약속해서 이제 살았다 그랬더니 또 죽여.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왕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헌법을 딱 만들어 놓고 종교의 자유 이거는 누가 왕이 돼도 건들 수 없다. 이렇게 전통을 세우면 어때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왼쪽에서 사회주의에 빠져가지고 교회 공격하려고 막 공부할 때는 그걸 몰랐어. 근데 회심하고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구약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법치라는 걸 알았어. 하나님은 법으로 통치하십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법을 주시고 그 법을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그럼 또 그러는데 교수님 율법주의에 빠지셨네. 그럼 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닥쳐라. 까불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더 깊어지면 비도 오는데 다 주무실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법치가 바로 뭡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 앞에서의 평등이 그러니까 생활 조건을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자유시민으로서 정치적 자유를 동등하게 누리는 겁니다. 그 얘기는 법 앞에서의 평등으로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위대한 정치가 어떻게 나왔냐, 이런 전통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거예요. 다 하나님이 왕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아까 그림이 뭐였어요? 이게?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 이 얘기를 또 가르쳤더니 정신을 못 차리고, 보세요. 캐톨릭 방식은 뭡니까? 교회가 직접 왕을 괴롭히고 자기가 통제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각자가 부르신 곳에 들어가서 각 영역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우리가 부르신 곳에 들어가서 마태복음 5장 말씀 13절에서 16절 말씀처럼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중심이 된, 우리가 들어간 곳마다 빛과 소금이 된 위대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숨길 수 없는 언덕 위에 빛나는 도시와 같은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어서 윤리적이다, 한국 사람들은 책임감이 있다, 한국 사람들의 기술은 탁월하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파고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축적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럽니다. 산업공학과의 유명한 교수님이 축적의 시간 책 썼을 때 열광했죠. 우리는 왜 원천 기술이 없을까? 축적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서 누굴 예를 들었어요? 가장 개혁주의 신앙을 삶으로 실천했던 위그노들을 예를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특수하다. 왜냐하면 프랑스에 살았는데 종교개혁한다고 다 죽여요. 캐톨릭 안 한다고 다 죽여요. 그래도 순교 당하면서 자기 삶을 지켜내는데 이 사람들의 정치관, 경제관 이런 거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어떤 거냐면, 제가 위그노 얘기하면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국대 떡볶이, 저기 사진 속의 대머리는 제가 아닙니다.
요새 제가 김상현 대표한테 영향을 줬다, 이게 언론에 나온 뒤로 자꾸 저 사진이 회자되면서 저 이종훈 교수다 이러는 거예요. 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김상현 대표랑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저분이 이제 제 PLI 시리즈 강의를 열심히 듣고 우등으로 졸업을 하셨는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업가에 불과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더 감동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뀌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성경대로 사는 사업가예요. 그러니까 내 사업은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어야 해요. 그게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둘이서 대화할 때 미국의 기업 칙필레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 칙필레가 KFC 같이 치킨, 버거 이런 건데 KFC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저 기업이 얼마나 제가 좋아하냐면 선대 그 창업주 회장님 때부터 우린 크리스찬이요? 이거를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대놓고 표를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주일 성수, 주일날 버거를 먹고 싶은 분은 월요일까지 참으세요.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립시다.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그 미국은 스포츠 좋아하잖아요. 그 시즌에는 치킨을 먹어야 하는데 주일날 경기하면 막 많이 올 텐데 사람들이 그까지 돈 몇 푼 벌려고 주일 성수는 안 할 수 없다. 멋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건 사고가 터진 게 뭐였냐면 저 칙필레의 회장님이 뭘 선포했냐면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선포해 버리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 2세들을 망친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미국이 미쳤다.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 전국적으로 칙필레를 불매합시다 이러면서 불매운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덕분에 전미로 확산됐어 사업이. 그런데 제가 그 칙필레에 대해서 보면서 김상현 대표랑 늘 얘기했던 게 김상현 사업체가 한국의 칙필레가 돼야 한다. 이걸 둘이 많이 나눴어요. 뭐냐면 그럼 차이가 뭐냐 이게. 크리스천 달라야 한다. 제가 항상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업가가 아니라 개혁주의는 바로 내 매장이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크리스천이 아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은혜를 어떻게 받는지. 그러니까 칙필레를 제가 좋아하는 게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미국의 뭐 방송사에서 칙필레를 비판하기 위해서 칙필레를 취재한 거예요. 근데 결론은 좋다예요. 왜 그러냐면 방송사가 놀란 게 고등학생 때나 대학생 때 알바했던 애들 중에 졸업을 하고 정식 직장으로 칙필레에 들어오고 싶은 애들이 많은 거예요. 다른 프랜차이즈에선 상상도 못하는. 그러니까 좌파들이 맨날 뭐예요? 계급 갈등이에요. 보통 일하다가 알바하다 보면 계급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맥도날드 쳐다도 보기 싫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정식 직장으로 칙필레에 지원하고. 왜 그러냐 했더니 저 회사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정직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재료의 신선도, 관리 이런 거 신경 써야 한다. 그리고 저기 나의 말씀을 걸고 해요. 사원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손님을 대접하라. 말씀대로 해야 한다. 그런데 얘네들이 작업 강도가 높고 계속 스마일 하려면 그걸 억지로 시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혹시 미국에 방문하셔서 칙필레에 가시면 자꾸 와서 뭘 말을 거는데 시비 거는 건 아니고 뭐가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칙필레에서 했던 운동 중에 하나가 가족끼리 식사를 하러 왔는데 칙필레에 전부 스마트폰 보는 걸 보고 회장님이 기도하시면서 아이디어가 적어도 식사 시간은 가족과 함께 사랑을 나눕시다 해서 칙필레에서 스마트폰 못 보게 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근데 더러워서 안 가. 이럴 텐데 가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김상현 대표랑 나눴던 얘기가 PLI로 공부를 한 다음에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첫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 왜 한국 사회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 CEO와 점주들이 원수지간이 되는지 이해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는 확장하는데 목을 매기 때문에 점주가 되겠다 그러면 다 웰컴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주가 늘어날수록 매출액이 늘어나고 자기 사업이 커지니까 과시할 수 있고 좋은 회사다, 나는 성장 중이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매출액이 떨어질 때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거 님 믿고 투자했는데 매출액 안 는다. 그럼 본사가 원수가 되고 본사는 쟤네는 맨날 징징거려. 그래서 서로 원수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크리스찬의 방식은 먼저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동의하는 사람들만 받는 거야. 그러니까 칙필레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프랜차이즈에 비해서 지점을 내는 게 돈이 싸요. 대신에 엄청 빡센 교육과 칙필레가 내세운 성경적 가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지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정직한 크리스찬이
적은 돈으로도 창업할 수 있지만 반드시 성경적 가치와 그 원칙에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지점을 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육받는 과정 속에서 저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느냐, 아니면 그냥 당장 점주가 되고 싶어서 거짓말 하느냐, 금방 드러나겠죠. 그게 칙필라의 성경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적인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성경적인 기업이 가장 아름다운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나눴어요. 그러다가 김상현이 갑자기 강렬한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건 뭐냐면 바로 자기가 포장마차에서부터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청년 때 학교 그만두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기 위해서 위장이 다 헐도록 노력해서 그 기업을 일궈놨는데 지금 하는 짓들이 뭐냐면 기업인이 범죄자인 것처럼 취급하고 실력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와 김상현은 무엇을 위해 싸우느냐,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이 살아있어서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저는 그래요. 네가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이면 자유를 빼앗는 거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얘기해요. 저 김상현 대표가 제가 사랑하는 게 떡볶이만 하는 게 아니라 규동도 팔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좌파들이 또 친일파라고 욕하지 않을까, 일본 음식 판다고. 근데 그 지구당이 인기를 막 끄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큰 대형 몰에서 입주하라, 지구당을 입점시키세요.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선 대박이죠. 근데 조건이 있어. 김상현 대표의 주일 성수입니다. 그랬더니 몰이 들어오지 말래. 왜냐하면 우리 몰은 주로 주일날 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일날 영업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주일 성수 들어오지 마.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하루가 제목이 주일이잖아요. 자기는 안 한다. 그러다가 더 좋은 데서 얘기하니까 약간 흔들렸어.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제가 너는 시차도 생각 안 하냐 이러면서 화를 내는 상대가 아니에요. 제가 너무 예뻐하기 때문에. 그래서 딱 전화를 받았는데 고민을 털어놓은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더 좋은 데서 들어오라는데 이번에도 주일 성수를 걸어야겠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랬습니다. 네가 결정해야지 왜 나한테 묻냐? 이러면서 그랬더니 이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호텔방 안에서 제 아내가 그 통화를 다 들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처음에는 혼잣말로 그러는 거예요. 아니 크리스찬이 그걸 뭘 물어? 당연한 거지. 그랬다가 전화를 끊고 나서 저한테 남편이지만 한 수 배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우리 김상현 대표한테 사랑의 마음으로 뭘 권했냐면 로마서 14장을 권했어요. 로마서 14장을 읽고 깊이 묵상한 다음에 네 양심이 가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북받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에게 양심을 주신 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들도 하나님께서 인간이기 때문에 양심을 창조하실 때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찔리면 뭐예요? 내가 인간으로서 이 짓은 못하겠다. 도저히 못하겠다. 이거는 해야 되겠다. 이걸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규범이라고 부릅니다. 법이 존재할 수 있는 건 인간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답게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유교도 규범이 있고 다 있어요. 이교도들조차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기본 레벨이 다르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개혁주의가 정착된 지역은 탁월합니다. 인간 자체가 달라요. 윤리의 수준이 다르고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이 터지는 게 뭐냐면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음식을 권하는데 이거 율법에서 먹으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제가 그랬어요. 비유를 하나 들어줬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인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유명한 교수 왔으니까 밥을 사시겠대요. 그래서 어디로 가나 그래서 따라가면서 보니까 양고기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딱 들어온 거예요. 양고기를 예루살렘에서 먹어? 그런데 가는데 보니까 벌써 음악이 달라. 이건 뭐예요 거기? 이게 무슬림 쿼터 쪽으로 가고 있다. 근데 거리 이름을 딱 보니까 슐레이만 10세야.
우리 기독교 박살낸 사람인데 이러면서 기분이 언짢아지고 있는데 그날 양고기를 거기서 먹는다면 저는 분명히 체했을 겁니다. 그래서 딱 떠올린 게 뭐냐면 할랄 아니야? 그런데 할랄 음식을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돼요? 그럴 때 제가 법학자로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할랄이라는 거는 허용됐다. 그래서 나이지리아의 그 흉악한 소녀들 납치하고 그런 애들 단체 이름이 뭐예요? 보코 하람이죠. 그래서 하람과 할랄이에요. 이건 뭐냐? 이슬람 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법에 민감해요. 그래서 이슬람 법을 받아들인다는 건 난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근데 그런 생각을 복잡하게 하면서 양갈비를 뜯으면 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 안 가. 뒤도 안 돌아보고 탁 터내서 갔더니 바로 까탈스러워 이러면서. 근데 저는 그분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먹어도 돼요. 그냥 제 선택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선택했다고 욕하지 말라고 말씀에 나오죠.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거 갖고 질문한 어떤 젊은이한테 네가 만약에 이슬람권에 선교하러 가서 위장한 선교사인데 할랄 음식 안 먹을 수 있어? 굶어 죽냐 그러면? 근데 그럴 때 선교 목적이기 때문에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걸림도 없고. 제 아내가 그걸 뭐라고 설명했냐면 당신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된 게 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일 성수가 크리스찬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주일날은 전적으로 그분만 생각하고 싶으니까 영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직원을 반으로 나눠서 1부 예배 보내고 2부 예배 보내면 영업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싫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택은 네 몫인데 만약에 네가 나한테 질문했다는 거는 마음에 찔린다는 얘기 아니겠냐? 근데 그걸 밀어붙이면 네가 괴로워서 못 견딜걸.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만약에 오늘 피곤한데 교회 가지 말고 쉴까? 주일날 그러면 쉼이 안 돼요. 절대로. 제가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누워있어도 자도 잔 게 아니에요. 계속 갔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괴롭습니다. 그런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딱 왔더니 막 은혜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막 이런 거예요. 아닌가 봐 표정이. 그래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딱 왔더니 찬양 듣는데 벌써 첫 마디가 나의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또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자기가 고민했던 문제에 답을 막 말씀해 주시고 막 이러면서 아멘 하면서 막 기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표정이 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관통하는 그것이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거기 있구나. 우와 이거 짱이다 이거. 그러니까 저는 그럽니다. 그 하나님을 아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걸로 살아나갈 때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폭풍 중에도 평안을 누리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런 삶이 오토매티컬리 돌아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단에 서고 병원에 들어가고 정치를 하고 판사를 하고 할 때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고 그 전통이 확립되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나도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저 사람이 얘기하는 예수가 누군지 알고 싶다. 그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도시 곳곳에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져서 그곳을 우리 젊은이들로 가득 채우면서 동시에 주일날이면 전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저 악한 북의 악한 정권이 그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무너지고, 중국 공산당이 교회를 때려부시고 우리 교인들을 박해하는데 그것들이 완전히 진멸되고, 그래서 중국의 형제들도 우리처럼 자유롭게 대놓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정착돼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는 아름다운 나라가 돼서 복음이 흘러넘치고 그분들이 다시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전하는 위대한 우리 구속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각성을 이루고 이제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청년들 기대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가서 내가 부르신 곳에서 예수를 전하고, 바로 직업윤리도 없는 그런 자가 함부로 떠들면서 아유 회사 때려치고 와갖고 선교사 될래 이런 걸 고백하는 한심한 자가 아니라, 내가 부르신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를 통해 선포되는 바로 그 도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양심이 늘 살아서 숨쉬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오늘 다 같이 하고 나가서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